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얼굴 하고 인사하셨죠?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고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 존재를 거는 예배입니다. 전 존재를 거는 예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며 예수님께 항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함보다 내적인 정결함이 더욱더 중요함을 가르치셨죠. 그들이 전통을 세우고 외적인 정결을 강조하며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의미 없이 형식만 반복하고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우위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착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이 중요하냐, 내적인 정결이 중요하냐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외적인 부정함을 가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진 편견과 적대심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으로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임하시니 마귀가 꽁지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학습 세례를 받은 믿음의 지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특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소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그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채우고 물동이를 부여안고 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러 뛰어들어갔던 것은 참된 가치와 만족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공허와 결핍을 주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으셨습니까? 해결받으셨어요? 혹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와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 들어가신 것은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고통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인생들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가족 중에 투병하고 있는 분이 계실 때 당사자는 말도 할 것이 없고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고통과 슬픔, 그 괴로움 차라리 내가 겪으면 겪었지 자녀가 겪는 것을 보는 그 깨어지는 마음을 부모라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귀신 들렸으니 어느 의원이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그 무능함, 이 여인의 심령을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만 아니라면 극단적인 선택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이해될 수 있는 이러한 감정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엎드리니.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힘드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랬겠지,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니라는 단어는 핍토, 떨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단순히 낙상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무게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린 것은 그냥 간절함 정도가 아닌 것이죠. 다 놓고 싶고 다 끝내고 싶은 마음, 허기진 무력감, 모든 상황이 이 여인을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어디로 쓰러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여서 예수님께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전 인생을, 전 존재를 걸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나 이럴 때 이런 말을 자주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쓰러지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쓰러지자. 쓰러지더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쓰러지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을 때 불 꺼진 방 안 침대에 쓰러져 있으면 더 우울함이 찾아오고 온갖 무거운 짐들이 삶을 짓누르니까 땅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칠 때 침대로 쓰러지지 말고 주님께 쓰러지자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쓰러져야지 절망을 향해서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고작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귀신 들린 자 고침받았대, 병든 자 고침받았대. 그런데도 예수님께 다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복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놓아도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놓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생명 걸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는 떡을 줄 수 있지만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경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혈통으로 차별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마저도 이러하다면 진짜로 기대할 것이 없겠네요. 실망입니다. 그렇게 욕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는데도 주춤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무시와 경멸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넌 개야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여인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두로 지방은 시리아 지역이죠. 헬라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니 그럴만했지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누가 참겠습니까? 바로 멱살잡이 들어가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이를 갈며 생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수모를 갚아줄까?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잘못한 건지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는 결의를 다지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당연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쿨하게 인정을 합니까? 이건 화가 나도 일단 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동의입니다. 옳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인식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인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루었다면 얼마나 이루었고 알면 얼마나 안단 말입니까? 근데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우리의 선함과 공로와 자격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더러움과 부정함과 온갖 썩고 악취나는 죄악에 뒹굴며 그 더러운 것들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채우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추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넌 죄인이야 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악을 쓰면서 내 인격 모독했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죠. 그러면 뭐합니까? 변하는 것이 없는데요. 변하는 사실이 없는데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합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변합니까? 직분 받았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속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는데도 종교적인 행위로 외적인 정결만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생명 없는 종교 의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뿐인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부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를 떠올리고 계세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정확한 자기 인식,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치욕과 조롱과 수치와 고통, 사실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뭘 자랑하고 뭘 으스댑니까? 뭘 그렇게 힘을 줘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요. 넌 부정하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넌 조금 깨끗한 것 같으니까 우리 편.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구별하고 나누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제가 제일 먼저 찔림 받습니다. 자기 자리 인식이 잘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말은 하지만 주님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그 말씀은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죠. 잘한 것은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연약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어버리고 누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소리 하면 화나죠. 열받죠.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올려두고 앉혀두니까 누가 건드리면 열받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민낯 아닙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내가 여전히 얼마나 못나고 추악한 인간인지 주님 앞에 서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전 말씀을 대할 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자기 인식이 지독히 안 되는 제가 드러나더라고요. 여전히 난 못났구나. 여전히 난 인간이 덜 됐구나. 더럽고 추악한 제가 가득가득하구나. 주님 아니면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게 깨달아지면 어때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어져서 우는 거죠. 주님, 나는 개반도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높아진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로 내려가고 주님은 주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이고 감사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것이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쳤다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캐치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개와 같은 너에게 줄 떡 없어. 그 말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받아 하고 그랬다면 절대로 먼저라는 단어를 당연히 놓쳐버렸겠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먼저라는 단어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당연하죠. 먼저 자녀들에게 그 떡 주십시오. 그 대신에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들이 상 아래로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그 놀랍고 풍성한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세워둔 한계, 장벽,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나라로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참혹함을 느낄 정도로 몰아붙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을 향한 멸시와 경멸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이건 그냥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존칭 정도가 아닙니다. 퀴리오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들을 보여오셨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개와 같이 보잘것없고 주장할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린 건 뭐예요? 그냥 고개만 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을 그냥 쭉 펴서 고개 그냥 쳐박고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이 여인의 예배,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보고 싶은 진짜 예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를 통해 받고 싶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예배,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는 예배,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시지 않았어요. 여인의 집을 방문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이에게 손 얹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고백인 퀴리오스, 주여를 외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워 먹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딸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이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온 가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한 번의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별일 일어나겠어? 예, 별일 일어납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 왜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학교로 연결이 되고 직장으로 연결이 되고 가정으로 연결되겠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미래를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니 스펙타클하죠. 재미있고 신바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신바람 나는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뒤로 밀쳐내고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것이지, 주님께 운전대 맡겨드리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누리면서 함께 노래 부르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녀들, 가정, 직장, 왜 어깨에 혼자 무겁게 짊어지려고 합니까? 나는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 질 만한 건덕지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엎어질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술집 바닥이냐, 어두운 방 안의 침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이냐.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일 것입니다. 엎어지고 싶으면, 다 내려놓고 싶으면
마지막 그 힘짜내어서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지막 호흡을 걸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거는 예배, 주님이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